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9월 14일 희망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커다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아버지, 뭐 창조주, 뭐 절대 정신, 뭐 사상가들은 절대 정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성경에서는 뭐 여호와 얘기 많이 나오고요. 우리 청년교회 뭐 2층에서도 삼위일체 교회가 있죠. 그 삼위일체 뭐 심판자, 절대자, 뭐 천지주인 뭐 이렇게 다양한 우리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단어들이 과연 하나님을 100% 온전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알라다 하나님은 알라다 뭐 하나님은 부처다 뭐 이러한 사소한 다툼에서부터도 뭐 엄청난 피를 말리는 그런 전쟁도 발생하기도 하죠. 사상가들도 뭐 그러잖아요. 뭐 세계의 뭐 존재의 근원되는 그런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뭐 그런 물질이 하나님이다. 뭐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적어도 사상계, 종교계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러이러한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왼쪽에 보이게 되면 근사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되게 그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옷도 진짜 뭐 예술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만약에 그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적어도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작품을 보고 그 작가를 보지 못해도 이러한 작가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그런 근원적인 존재, 이 세상의 근본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만들었습니까? 뭐 자연을 만들고 또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꽃과 각종 곤충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되는 근원적인 존재 신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모든 존재물을 줄여서 우리가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작가고 만물이 작품인 것이겠죠. 이러한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광물을 보게 되면 내성, 물리화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뭐 화학적인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외형,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광물은 수소, 원자 단위로 쪼개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가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화와 그 공전 및 자전 이러한 것들인데요. 양이온 플러스 그리고 음이온 마이너스 이처럼 광물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식물은 어떻죠? 광물에 있어서 물리화학적인 법칙이 존재했던 것처럼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시들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이처럼 식물도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식물 부분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에너지를 내는 그 에너지 그리고 번식을 하고 또 생장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작용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수술과
암술입니다. 수술과 암술이 만나서 교배를 해야지 씨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 차원 더 높여볼까요? 바로 동물입니다. 동물에 있어서는 식물에 있어서 생명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동물을 움직이는 그런 내적인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본능입니다. 음. 이 본능, 내가 먹고자 하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내가 번식하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그 본능성으로 동물 세계는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죠. 동물은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수술과 암술, 광물에게 있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 있어서도 수컷과 암컷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차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내적인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마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 외적인 그런 형태, 바로 몸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동물이 수컷과 암컷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당연한 얘기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이 가장 고차원적이고 인간이야말로 광물과 식물, 동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성상, 성질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성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성상과 형상, 보이는 모습, 그런 외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술과 암술,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양성, 보다 더 튀어나와 있고, 보다 더 그런 이제 활동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양성과 좀 들어가 있고 또 조용하고 자숙적인 그런 음성을 우리는 갖고 모든 존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마음과 몸이 있게 되죠. 근데 이러한 마음의 부분에서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이적인 부분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양성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좀 기억이 되고 뭐 떠오르기도 하고 판단이 잘 되는 것들, 음성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모호하고 애매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정적인 부분,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그런 세계에서는 양적인 부분이 유쾌하고 시끄럽고 뭐 기쁘고 흥분되는 것들, 음성적인 측면에서는 정숙하고 좀 슬프고 침착한 부분들, 의적인 부분, 의로운 마음에서는 양성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모습들, 음성적인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포용적이고 보수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몸, 당연히 보이는 부분에서는 좀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닮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 몸,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몸이 양성과 음성,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음적인 부분과 몸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적인 부분, 근본되는 성상, 근본되는 보이지 않는 성질의 모습 해가지고 본성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본성상의 모습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장 고차원이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면 되겠죠. 왜?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성상적인 측면, 마음적인 측면에서도 지정의의 측면에서도 양성과 음성,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상도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들어갑시다. 본 형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근본되는 형상, 보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인간의 몸이 플러스 들어와 있는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음성,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본 형상에 있어서도 양성과 음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별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수컷과 암컷, 양성과 음성,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 플러스 양성, 수컷, 남자로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이너스, 음성, 암컷 이렇게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도 모두 포괄하는 어떤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늘 부모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우주 창조의 역사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는 몇 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빅뱅 이론에서 근거하면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창조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138억 년 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구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바로 45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에 나타나는 것은 불과 4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 짧은 시간이죠. 138억 년에 비교하면 4만 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빡하면은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4만 년까지 어떠한 심정으로 기다렸을까? 어떻게 기다렸을까를 보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은 임신한 그런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38억 년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 준비할 게 정말 많은데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입을 옷, 우리가 뛰어다닐 그런 공간, 우리가 살아갈 그런 집, 아니면 어린이집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한 토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은 모든 광물, 식물, 동물, 날아가는 새, 저 바다 아름다운 물고기 이런 자연 수많은 것들을 계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신한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를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심정이고 우주 창조가 부모의 그런 삶의 흔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뭐 꽃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좀 우주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 만약에 장미만 있다. 그것도 분홍 색깔 장미다. 라게 하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저길 봐도 장미, 여길 봐도 분홍색 장미, 저 나무 위를 봐도 분홍색 장미, 저 밑에 공원을 봐도 분홍색 장미만 있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공원에 왜 가요? 그 하얀색 장미도 있고 빨간색 장미도 있고 노란색 장미도 있고 정말 형형색색의 장미가 있어서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조화를 통해서 진짜 끊임없이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홍색 장미가 있을 때 아유 저는 진짜 그 공원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일이 배, 최근에 이제 한가위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를 선물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존재하는 과일이 모두 배만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디저트를, 저는 이제 밥배 디저트 당연히 따로 있기 때문에, 배를 이제 만약에 과일이 배만 있다. 과일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배만 있다고 했을 때, 아우, 질릴 것 같아. 그냥 하루 먹다가, 에이, 뭐야? 하고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 과일이 배만 있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에 과일 종류를 읊어보세요라고 해도 1분, 2분 이상 계속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일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여서 열대 과일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와, 뭐 기가 막혀요. 그래서 과일이 정말 다양해서 저는 이제 디저트 먹는 재미로, 과일 먹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뭐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 전 약간 탄수화물 완전 중독자인데요. 만약에 이런 탄수화물이 빵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게트 빵만 있다고 하면, 와, 저는 그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라면 진짜 좋아하고요. 밥도 뭐 고기 먹을 때 뭐 두 공기, 세 공기씩 막 때려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음식이 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밥도 있고 국수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피자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탄수화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너희들이 기쁘게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좀 맛있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보게 될까요? 우주가 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주가 태양계만 있다, 지구만 있다라고 했을 때 모험하고 싶겠어, 솔직히?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허블 우주만한 경우로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야, 우리가 그 보지도 못한 그 별이 와, 생명체가 살 수 있대라는 게 1년이 다르게 막 계속 막 나오잖아요. 지구 나이도 뭐 계속 막 변화가 있고 우주 나이도 뭐 200억 년, 300억 년 더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말 이 우주라는 곳을 탐험하는 거는 뭐 인간의 약간 그런 그 꿈과 목표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넓게 만드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넓은 공원이나 놀이공원이나 막 그런 이제 파크에 자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좀 신나게, 너희들 좀 재밌게, 너희들 좀 즐겁게, 너희 좀 아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해서 우주를 이렇게 넓게 만든 건 아닐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녀인 나, 자녀인 여러분,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넓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에 있어서 본성상 근본되는 성상은 당연히 양성과 음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로 바라보게 되면 인류의 그런 근본되는 존재는 아니다 이 생각에서 왔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보이는 걸 믿어야지. 물질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관념론 그리고 유물론의 근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성상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은 플러스, 수컷, 그런 이제 남자로 아버지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암컷, 그런 여자로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도 있다. 이 두 존재가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부? 아니죠. 부모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이상의 결실체입니다. 라는 천성경 476페이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나라는 그런 존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느끼고 정말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 근데 어떠한 증거냐? 하나님이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기서 제가 소중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모로 계신 증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모로 계신데 그냥 부모로 계신 증거냐? 아닙니다.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우리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족족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그런 사랑의 그 흔적들이 바로 나의 삶,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근원자, 어떤 심판자, 어떤 판단자, 절대자,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 정말 우리와 엄청나게 가까이 계신 바로 부모이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중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많은 시련에, 많은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 시련을 겪어가면서 '와, 나는 너무 불행한데?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기 전에 하늘 부모님은 먼저 '어떡하지?' 그 걱정되는 그 심정을 갖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삶이 즐거울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분이 또 하늘 부모님이시겠죠. 왜냐? 부모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재만으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빛나고 힘찬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